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조금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빨리빨리 해서 누가복음을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함께 읽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다 찾았죠? 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들어오셔서 성전을 갖다가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백성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가면 갈등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셨을 적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시편 118편에 그 말들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십자가 처형까지는 불과 3, 4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닥칠 일을 충분히 미리 알고 계셨고 또 예비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담대하셨죠. 인간처럼 그러한 그것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20장에서는 이제 세 그룹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동안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시장터로 변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청소를 하시니까 기득권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청소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온 백성들이 봤을 적에도 통쾌한 일이었고 맞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단 며칠만이지만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즉 유대 지도자들, 유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자치령이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에 산헤드린 공회는 말하자면 유대인 스스로 만든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습니다.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러면서 네 권한이 어디서 왔으면 누가 당신한테 이러한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사실 권위라는 거, authority라는 거는 사회, 정치, 종교적인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없게 되면은 대단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은 리더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평안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혼란한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권위에 복종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수천 년간 배워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적인 사회에서 이 수제사장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억압해왔죠. 근데 수제사장들은 뭐예요? 그들의 권위는 모세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모세가 준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고 청수하고 또 제사장 역할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은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소를 섬기도록 종에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권위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내세웠죠. 서기관들은 어때요? 성경을 지키고 또 성경을 가리키고 또 성경을 보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제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한 자로서 나는 어떠한 유명한 랍비 스승으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 랍비 중에서 아주 위대한 스승들이 여러 문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서울대학교 어디 출신이다. 나는 여기 따지면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하버드대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세워놨습니다. 또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뭐예요? 장로들은 어떠한 한 지파, 한 문파, 12가문의 그 지도자들로서 경험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누구나 장로하면은 존경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 이 장로들은 이러한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맞서는 것에 대해서는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저 지방에서 온 청년 그 한 사람은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맞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권위로서 또 자기네들의 지식과 학문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점잖게 예수님을 진퇴양난으로 몰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주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모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위가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함부로 침입해서 가르치고 또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거는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 시대처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러한 자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모세처럼 해방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죠. 해방군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체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군대는 유월절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특별히 경계를 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로 성경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유월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구원의 상징이었죠. 모세가 이집트를 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적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파라오가 여러 가지 재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건해져 가지고 더 강팍해져 가지고 재앙이 올 때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집트 백성을 내려보내 주겠다. 나가라. 자유롭게 해주겠다 했지만은 그 재앙을 끝날 때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9번이나 됐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과 짐승과 할 것 없이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인다. 죽음의 그 사자가 와서 집집마다 장자는 다 있는 거니까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집안에서도 장자들이 다 있는 거죠. 200만 명이나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라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그만한 재앙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까지 그러한 재앙에 속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을 적에 그 피를 보고 내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그 집에 주지 않고 넘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게 유월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어떻게 바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1월 10일 날 그 자기 조상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서 각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라. 수장으로서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취해라. 1월 10일 날 취해가지고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하고 또 같은 달 1월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했다가 1월 10일 날 그 양을 취해가지고 흠이 없나 그걸 잘 보고 간직했다가 1월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취하고 그 양을 잡아서 먹고 이제 피난 갈 준비를 해라. 그날 저녁에 피난을 가는 겁니다. 다 탈출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그러한 유대 민족에게는 엄청난 큰 명절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처럼 그 상징적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을 피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멸이 끝났을 적에 사람 육체는 물질이니까 사용 연도가 다 되면은 누구나 육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 양의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주간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말하자면 장로, 서기관, 수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수들의 감시와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죠.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믿을 게 없었죠.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그 모습, 자기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오박한 조건으로 삼았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핍박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다 풀어주셨죠. 마음이 억눌리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에 억눌리고 정신병에 갇혀가지고 마귀의 그러한 괴기에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유대 백성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그 모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어때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들의 대답을 보면은 박사였고 장로였고 서기관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유죄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삼았던 이 성전에서 가르쳤으니까는 백성들은 그분을 따랐지만은 어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권위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 백성들의 의식주, 너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는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 권위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신, 그 능력의 본체이신 바로 그분이 성삼위 중에 2위이신 아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본 백성들은 그 마음이 당연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듣고 또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꾸로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벌벌 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적반하장으로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괴계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적에 감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감히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을 몰아낸다든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즉 예수님을 위한 바로 그 집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감히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려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계략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러한 것들을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때요?
진리 자체이시죠. 지혜 자체이시죠. 어떻게 인간이 주님과 하나님과 그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급급하면서 자기네들이 박사요, 유명한 사람이요, 민족의 지도자고 성경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부터 8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9장부터 16절까지 또 마지막으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17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해서 정난하게 드러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까지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유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첫째는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요한이 오자마자 얘기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되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요한은 증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 대해서 배척했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요한을 환영했고 순종했지만은 지도자들은 요한을 배척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배척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마찬가지죠. 요한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 또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한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만약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불순종한다면은 그 다음 얘기를 해도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했을지라도 이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요한의 얘기를 배척한 사람이 실체적인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을 적에 당연히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원리를 계시할 수 없었던 거죠. 계시했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이렇게 되니까는 공경에 빠진 건 누구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했던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이제 공경에 빠져서 바보처럼 전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은 어떻게 했어요? 속임수였죠. 질문을 회피하면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주셨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한 그 답변을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침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불순종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했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9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만 지니다 하고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묻어내라 하시니라. 말이 좀 이상해요. 성경이 우리 어법대로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가지고 무슨 조금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포도원 비유가 나왔고 농부들 비유가 나왔고 또 주인이 나왔고 주인집 아들이 나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이 비유는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런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빠져서 읽어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972쪽이 있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그러니까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포도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또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정의를 바랬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포악한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 포도원에 대해서 울타리를 걷고 먹힘을 당하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되어서 다시는 그 포도나무가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완전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저 준 게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푸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죠.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규례를 지키고 주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주님을 찬양해라. 바로 그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영광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그분의 사자들,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배척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도 그랬잖아요.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일꾼들을 보냈지만은 때리고 또 죽이고 쫓아내고 빼앗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지만은 그 대언자들 말을 들어요? 죽이고 때리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내가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바로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 보내었는데도 그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면서 오히려 자기 목을 뻣뻣하게 하여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땅을 주었지만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6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자기 등 뒤로 던지면서 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서 큰 경노를 일으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시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언자들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보내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알려줬죠. 근데 백성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사람의 몸으로 형태로 해서 보내서 이제 내 아들이 가면은 내 아들의 말은 듣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아들이니까 같은 위격의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죠. 적반하장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때리고 뺐고 쫓아냈고, 그러니까 하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는 아들이 권위를 갖고 주인과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아들 말은 듣겠지 하고 농부들한테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산을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 율법은 이래요. 누구든지 주인 없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들은 어때요? 주인이, 그 아들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주인이 직접 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은 포도원을 자기들 멋대로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옆에 서서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이 바로 이 소작인들의 생각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4절에 그들의 생각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그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더니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넘겨짚는 거죠. 독립을 위해서 로마 대항에서 싸우게 될 것이니까는 우리가 이 사람 아사리 죽여버려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미리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이전부터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감시했고 틈을 모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릇 이 돌들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 하셨을 적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시편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외우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들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그 외치는 소리도 이 사람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3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르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쳐서 외치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버린 돌이지만은 내가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코너스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또 구약에서 이 돌은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성경 곳곳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사용되었고 또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33장 22절, 신명기 32장 4절 등에 사용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4절은 그분은 반석이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돌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죠.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 터전이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 모퉁이 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대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는 대언자라는 건 뭐예요? 뭐 침례자 요한이나 이사야나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분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내 말이 옳다. 그 내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릿돌 코너스톤이 됐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머릿돌이 되는 그 주님을 상징하는 머릿돌,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어느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돈이 기초가 되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헌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면서 다 선해드린 공회 거기에 와있던 모든 사람들, 그게 다 공회원들이에요. 수제자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게 선해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셨죠. 그리고 스스로 멸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에 불구해도,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것밖에는 더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싸우니 주님의 모든 것을 받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 3,000명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3,000명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모든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영육간의 형통함과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는 통로로 주님께서 삼아 주였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나가고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찾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